혹시 성도님께서는 누군가와 싸워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혈기왕성 어릴 때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종종 싸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서 싸웠던 적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이제 학원을 다니다가 쉬는 시간에 학원 앞에 있는 어느 한 빌라의 이제 주차장에 가서 술래잡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술래잡기가 이제 얼음땡이라는 술래잡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술래가 될 때마다 계속 가까이에 A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얼른 잡아서 술래에서 벗어나곤 했는데, 저 참 어리석었던 것이 이제 한 번 그 친구를 잡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좀 다른 친구를 잡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그 친구만 잡았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순수한 마음에 제 눈앞에 그 친구가 있으니까 그냥 빨리 가서 이제 술래를 벗어나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제가 자신만 잡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또 제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막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달려와가지고 제 머리채를 잡아버린 거죠. 속된 말로 이제 제가 선빵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당했으니까 저도 이제 반격을 해야 되니 이제 머리채를 붙잡힌 채로 막 이렇게 팔을 휘둘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아마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싸움의 승패는 어떻게 결정되죠? 먼저 우는 쪽이 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열인지라 곧바로 울음을 이렇게 터뜨리게 되었고, 제가 싸움에서 지고 이제 집에 터덜터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첫 싸움의 패배를 경험한 뒤에 집에 돌아가서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어머니께 위로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사소한 이유로 다투거나 싸우기도 하는 것은 우리 어린 시절만의 추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는 다른 누군가와 가급적 싸우는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정말 많이 겪게 되는 종류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싸움인지 아실까요? 부부싸움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제 경험은 아직 공감을 할 수가 없어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 결혼정보업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부부싸움을 경험한 비율이요, 약 80%가 된다고 합니다. 10가정 중에 8가정은 부부싸움을 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로는 생활 패턴의 차이, 집안일 분담, 그리고 자녀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부부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부부싸움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대화를 많이 나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실천에 가장 좋은 시간이 또 바로 식사 시간이라고 합니다. 식사를 할 때 TV나 핸드폰 잠시 꺼놓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하는 것이 부부싸움을 줄이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또 이것을 너무 잘 아는 우리 대개교회에서는 매월 첫 주에 진행하는 온갖 행박과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귀한 시간을 함께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길에 본 선생님께서는 아주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의심치 않는데, 이러한 싸움들은 오늘날만 있던 것들은 아니죠. 이런 서로 간의 싸움들이 성경에 기록된 시대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 간의 다툼 역시, 충돌 역시 존재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싸움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고급진 단어로 표현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와 자신이 배운 스승을 앞세우면서 서로를 판단하는 분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배운 바울 선생님처럼 나는 복음의 진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게바라 불렸던 베드로 선생님처럼 나는 제자로서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야 등 자신이 가진 신앙과 지식적 토대를 근거로 삼아서 서로를 판단하는 분쟁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가지고 서로 분쟁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가진 신앙과 훈련의 토대를 근거로 삼아서 나도 모르게 신앙적 우월감에 빠진 적은 없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성경 일독도 몇 번이나 했고 제자 훈련도 몇 번이나 받았고 셀 리더도 이렇게 오래 했고 예배도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고, 이러한 자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혜의 자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은혜의 경험들이 나의 자기 자랑이 될 때 그것이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어딘가 좀 어색한 것도 같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자기 자랑에 문제가 있었다면 너희들 좀 더 너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아니면 너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물론 사도 바울의 말 속에는 이런 의미도 어느 정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핵심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자신이 아니라 너희를 부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돌아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이미 자신을 너무 많이 보고 있던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 나는 어떤 좋은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가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자신만을 돌아보게 되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는 하지.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단 낫지.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해.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이와 반대인 좌절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너무 형편없어. 둘 다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가 아니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성도로서 교회 안에 함께 지내고 있는데, 성도로서 너희의 정체성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와 능력과 문벌, 곧 세상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무언가 뛰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이 배운 것으로 서로 자랑하며 다투고 있는데, 너희가 처음 부름받은 그 복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너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너희를 불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실이 교회가 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옆에 계신 분들을 한 번씩 바라봐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오르죠. 그런데 이 나와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나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배경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각자 받은 달란트도 다릅니다. 이 교회라는 곳이 서로 마음이 맞고 서로 딱 맞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아직 가치관과 정체성이 온전히 확립되지 않은 어린 자녀들도 이 보기만 해도 서로가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나만의 가치관과 생각과 고집이 확고한 우리 어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서로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달라도 우리가 모이게 된 이유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는 말은 단순히 개인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가 모이게 된, 너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인간의 자격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조그마한 분쟁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분쟁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근거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먼저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주어시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뒤에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있었고요, 우리의 믿음 뒤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도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한번 반복되는 단어는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늘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실 때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세상은 지나쳐버린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난한 것이 무조건 선하다거나, 아니면 무능한 것이 믿음이라거나, 아니면 준비되지 않는 것이 영적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잠언이나 시편 등 성경에 기록된 지혜서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게으름이 분명히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무지와 무책임을 믿음이라고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 역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성실하게 개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지식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달란트가 자기 자랑의 근거가 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분쟁의 도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식이 하나님 아래 놓이지 않는 순간 남을 정죄하는 무서운 칼이 되어버렸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래에 놓이지 않는 순간 나를 지키는 교만의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연수와 직분 역시 하나님 아래에 놓이지 않는 순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과 내 권리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자랑이 되지 못하게 그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진짜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될 수 없음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만, 내가 무엇인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더 똑똑해야 하고, 더 강해야 하고, 더 준비되어야 하고. 물론 우리는 성실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맡길 삶의 자리를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을 잊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 준비가 다 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고요, 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십니다.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 나는 아직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안 될 것 같아. 나는 아직 배운 것이 많지도 않고 가진 것이 많지도 않고 내세울 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랑으로 무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단정짓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자리임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강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까지도 역전시키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의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능력도, 배경도, 직분도, 신앙 연수도, 심지어 우리의 헌신과 섬김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자랑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를 공허하게 비워두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는 부족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거리를 지워버리시고 우리를 초라하게 두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헛된 자랑은 무너뜨리시면서 우리의 자랑을 비워두신 그 상태에서 이제서야 진짜로 우리가 자랑할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이유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자랑이 되실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간의 지혜만을 더해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의로움의 길이 어딘지 그냥 알려만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만을 알려주신 분도 아니고요, 우리가 받는 구원을 그저 보여만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동사를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디노마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동사는 영어로 하면 이 become이라는 뜻으로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데 있어서 그저 도움을 주신 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다 충족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높아지는 것 지혜라고 말하고요, 더 많이 가지고 더 인정받고 더 강해지는 것이 성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전혀 다른 지혜를 보여주신 것이죠. 낮아짐을 통해 높아지게 하시고, 나를 내어줌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죽으심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내 계산과 내 판단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됐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내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옮겨져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다시 전달받게 된 것이죠. 내가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됐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저 죄를 용서받은 그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로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자꾸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함이 되었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는 내 감정이나 상태나 우리의 신앙 위에 있지 않고 이미 완전히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부분을 그저 보충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길을 잃은 우리에게 친히 지혜가 되어 주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친히 의로움이 되어 주시며, 연약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진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때마다 나의 자랑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 자존심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맞는데 왜 저 사람은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때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자랑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자랑은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신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도 나를 증명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무시당하면 안 돼. 나는 반드시 인정받아야 돼. 물론 우리는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바를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결코 그러한 성공이나 성과나 결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하였고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는지가 때로는 우리의 자랑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였구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구나. 내가 믿음을 지켜온 것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친히 나의 자랑이 되어주신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고린도서 1장 말씀은요, 분쟁의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붙든 바를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배경과 신앙의 근거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자랑의 소음들을 지나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한 분께로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고린도서 1장 말씀은 분쟁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으로, 이름으로, 자랑으로 나뉘었던 교회를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세우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일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말한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요, 세상이 미련하다고 멸시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이 약하다고 조롱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곧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방식으로, 내가 인정받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이겨서 나를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며 십자가에 드러내는 그 방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말을 사랑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터에서는 나의 성과와 결과만을 추구하며 자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성실과 겸손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섬기는 그 자리를 나의 경건으로, 나의 자랑으로 삼기보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그 부족함을 역전시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아직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상대방의 부족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나 역시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기억하며 그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그때서야 내가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아지고요,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십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약함의 자리도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부족함의 자리도 영광의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날마다 샘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교회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론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자랑하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헛된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자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생생하게 경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이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을 따르게 하시고 가정에서 나를 높이기보다 사랑으로 듣고 섬기게 하시며 일터에서 나를 증명하기보다 겸손과 성실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교회에서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우리 대길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들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참된 자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